안녕하십니까. 진리TV 박사무엘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알게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엔 사람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그래서 영안이 띄이면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요.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참 사람이 칭찬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Back to the Bible이죠. 13세기 중엽에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이 흑사병으로 유럽 3분의 1이 사망에 이릅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피를 토하고 온몸이 검어지면서 3일 안에 사망을 하는데, 유럽 봉건주의 사회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참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했던 것이에요. 때의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위클리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양의 거짓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체코의 얀 후스와 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힘과 인생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사탄의 시험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죄와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산상수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헬라어로 카르디아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pure in heart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깨끗한 혼합되지 않은 순결한 마음, 이게 카타로스라는 이제 청결하는 뜻인데, 죄로부터 깨끗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카르디아 카타로스 마음입니다. 사실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모는 겉은 깨끗하였으나 속은 더러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니 바리새인들 그 속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았냐 보았더니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와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에다가 하얀 그 회칠을 했는데 사람이 밟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시체가 있다는 뜻인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은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런 부패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두 마음 가진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또 탐심을 품은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그 물건을 집에다가 감추고, 그 감춘 물건을 제가 보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가 감춥니다. 은 1달란트는 6만 달러의 가치에 지금 돈으로 치면 더러워진 그 게하시의 그 마음은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일평생 탐욕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거짓된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고 사람이 좀 적은 곳에 살아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더 정직하게 삽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도시 사람들은 좀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꽉 찬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청결하다는 카타로스 뜻 안에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기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했는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로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로 징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시내산에 1절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입삼 금지를 내리십니다. 모세 이외에 누구든지 시내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스트레인저 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갖다가 이제 분향을 하였던 모양인가 봐요. 하나님이 거룩성을 희망하였다고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을 희망하게 되면은 진노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을 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세 천사를 아브라함이 영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몰래 듣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90세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힘이 크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80세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이 된 모세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스렛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손으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니 7절에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어진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하고 53장은 메시아 예언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때때로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